오늘 말씀은 잠언서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이 잠언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지혜의 삶을 살아라. 그런데 그 지혜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성경은 어떻게 지어졌습니까? 성경은 사람이 썼어요. 성경엔 저자가 있습니다. 저자가 있기 때문에 글로 써져 있고 그것을 우리가 눈으로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어가 다르면 그것을 번역할 수 있는 사람들이 번역해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글자로 다시 써서 우리가 읽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사람이 썼고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허락해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인 지혜가 되었는가? 그 이유는 이 성경은 사람이 썼지만 주어가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사람을 통하여 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쓰신 거예요. 사람의 손과 사람의 그 지식과 사람의 이 문화와 경험을 사용하셨을 뿐이지 이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은 성령께서 쓰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필한 거예요. 성령이 부르시고 그것을 그때그때마다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의 이 손을 사용하셔서 그걸 대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적인 책이에요. 성령을 모르면 해석이 안 됩니다. 성령의 뜻을 모르면 성령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모르면 100번을 읽고 1000번을 읽어도 그 내용이 내 안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 내용을 모르는데 어떻게 삶에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이 내 인생의 지혜되기 위해서는 내가 말씀에 있는 단어들을 잘 알거나 말씀에 있는 역사들을 잘 알거나 그것만 하는 건 부족합니다.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고대 근동사라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지리라든지 지금 현재 정치적 문화적 현재까지 내려오는 변화들을 연구해서 이 성경이 쓰여진 배경을 알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성경의 내용을 아는 지혜, 지식, 그 능력은 성령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가능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그래서 말씀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지식으로 학벌이 높아서 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함께 하신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성령이 쓰셨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이 말씀의 지혜를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붙잡힌 바 된 사람만이 이 말씀에 있는 내용대로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알아야 실천하는데 알려주시는 성령이 계셔야지만 실천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는 특별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솔로몬 때에는 솔로몬이 왕이었기 때문에 이 아내가 많았습니다. 이 정치적인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자기가 좋아서 이렇게 아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자식들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래도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의 환경 속에서 깨달은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을 적었는데 음녀의 비유로 해서 음란하고 또 마음을 정하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그것을 붙잡으려 하고 내가 세상적인 마음으로 그것을 좋아하고 어떻게 보면은 내 인생을 온전한 곳에 쓰기보다 어떤 내 쾌락을 쫓아 살아가게 되면 눈에 보이는 좋은 것으로 아니면 내 몸의 만족함과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살아가게 되면은 그것은 패망의 길이 될 것이다. 생명의 길이 아니고 평탄한 길이 아니고 위험한 곳이고 또 항상
어려움이 따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살게 되면 마지막은 쑥같이 쓰고 칼같이 날카롭게 될 것이다. 결국은 인생의 마지막이 즐거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패망과 고난으로 마무리하게 될 것이다. 허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이 글을 쓰는 사람의 배경입니다. 그렇지만 이 속에 들어가면 이 음녀를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은 어떤 분들이 이야기하세요. 왜 여자만 갖고 얘기를 하냐고.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의 상황 속에서 그렇게 비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곳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기 원하시는 것은 순전한 마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순전한 마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떠나 영적인 사모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육체의 즐거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게 지식의 영역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신본주의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을 인정해 드리고 영적인 것을 사모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본적으로 지식의 유희, 그러니까 지식을 즐거워하고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따지는 게 더 즐거운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나누면서 남들보다 더 똑똑하다는 걸 즐기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것을 떠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 지식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라 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있다는 걸 알고 또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공부도 하고 그리고 또 갖춰야 할 것을 갖추고 살아가려면 이 돈을 벌거나 어떤 부지런히 일을 성취하는 것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게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너희의 마음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음녀의 비유는 너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결국 마음이 순전하여서 믿음 안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7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하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육신의 만족을 쫓고 내가 세상의 어떤 성공, 명성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성공이라는 걸 쫓아가는 것인데 그것도 자기 쾌락을 쫓아가는 것인데 우리 인생을 만족시키고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은혜를 베풀어 주는 분은 세상에 계시지 않고 어디 계십니까?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그걸 허락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있는데 다른 데 가서 찾으니 안타깝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사실은 마지막에 그런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죄악의 길을 벗어나는 것이 어렵습니다. 죄악의 길에서 떠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능력이고 은혜고 축복이고 감사함인데 이것을 지켜내는 것이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순전한 길, 믿음의 길, 하나님을 따르는 길을 걸어갈 때에만이 너의 존영과 너의 생명과 너의 계획과 너의 삶이 성공할 수가 있다. 그게 진정한 성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두렵다. 염려가 된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믿음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는 때에 결국은 영적인 타락함으로 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지켜야 합니다. 마음이 나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정도 지켜야 되고 또 신앙도 지켜야 합니다. 신앙이 둘로 나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신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빛과 어두움이 섞이지 못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말씀 속에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음녀의 길을 떠나라. 순전하지 못한 마음을 이제는 다 버려라. 오직 하나님 안에서 내가 성실과 부지런함과 신실함으로 믿음을 지켜나갈 때에 그곳에 생명이 있노라. 세상이 이기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득세하는 것 같아요. 세상의 능력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 우리를 살리는 구원이요 생명입니다. 오늘 말씀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허락되었는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예수님은 세상의 권력을 취하지 않으셨어요. 권력을 충분히 취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당신이 낮아지기를 원하셨고 당신이 사람들을 사랑하시사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치료하시고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여들기 시작했고 마치 혁명이 일어날 것처럼 반란이 일어날 것처럼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명성을 얻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나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언제나 한적한 곳에서 오히려 기도하시고 진정으로 연약한 이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사랑으로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권력과 명예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대신하여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냥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지신 십자가가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유 때문에 짓지도 않은 죄를 지었다는 모함 속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가장 초라한,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가장 억울한 죽음을 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길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눈에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처럼 허무한 인생으로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였으나 오히려 다시 부활하시사 십자가를 우리 온 인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 삼아 주셨습니다. 그 고난을 이기심으로 순종의 길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쏟으신 물과 피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까지 씻어주시는 그 보혈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사 영원한 생명의 구주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참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분명히 증거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으며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음녀에게서 떠나라. 너의 마음을 나누지 말아라. 너의 순전한 믿음의 모습, 신앙의 모습을 지켜 행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친히 오셔서 보여주셨고 우리가 믿음의 순전한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날 동안에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너를 붙잡노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어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